입니다. 이걸 꺼야 돼. 그걸 찍지 말고 이걸 꺼야 돼. 자, 요즘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화와 기도,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죄를 깨닫게. 예. 그렇게 해서 한 성도를 중생시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시키신 후에 그 성도를 또 어떻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두 글자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성도를 계속 거룩하게 계속 만드시죠. 성화. 예. 가장 큰 사역이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사역은 중생과 성화. 예. 그리고 뭐 빛 가운데 이끄시고 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거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예. 중생과 성화는 모든 신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신자는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또 거룩한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는 반면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어떤 이들 안에서 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자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기도할 때 승리를 얻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언제였죠? 뭐 할 때였죠? 예, 제9시 기도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 이런 말씀을 또 들은 거는 뭐 할 때였죠? 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제6시 기도 때였어요. 예. 또 제가 그냥 사도행전에서만 한 번 더 찾아봤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멜리데란 섬에 정박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사도행전은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돼 있어요. 예. 역시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의 수많은 기적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들, 특별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인데, 이들이 그 병을 고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신자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성령님의 특별 사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중생이나 성화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시는 보편적인 사역이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안에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으로서 주로 이 신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말씀 본문하고 주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우리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드리시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 기도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요. 네.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죠. 되씹어 보고 말씀을 음미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간, 그 찬양도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드리는 거, 그것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다 기도죠. 예. 자, 이제 소율이 자매님 들어오지 마세요. 인터넷이 안 된대요. 책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만 사용할까요? 기도. 네.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좀 보려고 유튜브에서 잘못된 기도를 쳤는데 다른 종교에도 잘못된 기도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잘못된 기도 치면은 목사님도 설교만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각종 종교 무슨 이상한 그런데도 다 잘못된 기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기도는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동네에 아주 귀한 소나무를 섬기고 또 달을 섬기고 하는 할머니도 기도하죠. 예.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그를 신으로 인식한다면 그에게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신성을 인식하게 되면 신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이런 나무나 해와 달을 섬기더라도 그 앞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마련인데, 살아계시고 그런 죽은 조각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신을 딱 인식하는 순간 그는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예. 기도라는 건 무엇인가? 기도는 그분이 신이심을, 정말로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거, 구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누가 가서 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신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다. 예. 믿는 자라면, 그분을 신으로 인식하는 자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자매님? 네. 누가?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옆으로?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좀 삐딱한 느낌이죠? 네, 읽어볼게요. 그러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리고 자, 유다서 말씀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거 어디 붙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에 이거 어디 붙어 있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보시나 봐요. 네? 네. 이거 한 7, 8개월 붙어 있던 말씀인데. 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성령 안에서. 또, 성령으로.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때때로? 항상. 네,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께서 도우셔도 되고 안 도우셔도 되고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있다면 무슨 기도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지 못하는 게. 네, 육신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는 이 사도의 말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에 대해 성경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감으로 이러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얻은 것, 알고 있는 바를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건 분명 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냥 허공에 붕 뜬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성경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바가 될 때 그것은 비로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확신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진짜구나. 네,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바로 야다예요. 이게 야다. 진정한 지식.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말했던, 욥이 뭐라고 말했죠? 귀로만 듣다. 네, 귀로 듣지 않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인데요. 다른 세상의 지식과 전혀 다르게
기독교의 지식은요, 공부하고 배우고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읽고 들어서 아는 지식이지 야다의 지식이 아니에요. 예, 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알라, 지식 이런 게 다 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체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 그 기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신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기도만큼 내 영적인 삶과 나의 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없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토록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쭉 그냥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읊는 것으로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육신으로 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 육신의 기도는요, 그 기도 내용이 늘 비슷한 내용이 머물러 있어요. 그 기도는 확장되기가 어렵고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항상 같아요. 왜? 자기 생각으로 육신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는 주체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예? 너네에게 부르시지라 크고 그거는 구약에도 있죠.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예. 그것은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회에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그리고 에스겔서하고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스가랴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모든 말씀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함께 성취될 일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성취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두 다 뭐에 대한 약속인가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 예. 자, 여기 이제 동사를 보면 부어주리니 쏟았음이라
부어주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pour out이에요. pour out.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쏟아붓는 양동이로 퍼붓는. 예, 이거는 그냥 후둑후둑 내리는 그런 이슬비가 아니죠. 예, 진짜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쏟아주겠다. 왜 이장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일성이 저 교회에서였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제가 이거 프린트를 못했는데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아시죠? 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여기서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하죠? 네,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게 흘러나오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예, 넘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만큼 풍성하게 성령이 너희에게는 계속 부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런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예. 이거는 신자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요.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에 함께 있어 너의 기도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이끌어주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의 영,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향하도록 우리 안에 은혜로운 경향이나 성질을 불러일으키신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기도하러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 그럼 성령께서는 이 사람 막 기도하는 자리로 가려고 해요. 예.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이 기쁨과
영적인 만족으로 이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도를 좋아하거나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또 기도 시간이다. 기도하러 가자. 안 하면 안 되나? 힘든데. 아휴, 그 일독방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난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때로 저변에 계속 왔다 갔다 은밀히 흐르고 있어요. 네. 우리는 남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 준비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고 이 은혜의 상태에 머무르도록 도우시는 분은 바로 오직 성령님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골방에서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신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간절함과 뜨거움이 필요해요. 그 기도에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 그리고 오랫동안 끈기 있게 전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요구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해요. 또 기도하되 내가 내 기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방향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지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두 번째가 뭐였었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 여쭤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마음을 쏟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에는 이 모든 능력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기도, 그리고 겸손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셔요. 이거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거기서 성령 대신 원래 들어가야 될 말은 악한 자도 좋은 걸 주는데 하늘의 그 선한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에 그 얼마나 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예, 최고로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도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공부하는 걸 줘야지. 왜 성령을 주신다 그러냐.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를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실 성령이 정말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능력은 없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지만 능력은 없는 시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죽은 교회 투성이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죽은 성도 투성이인 이 죽은 시대를 바라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 시신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를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진짜 살아나는 거 아시죠?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생명력으로 넘실거리고 역동하고 정말로 선을 행하는 그런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육신으로 기도해요, 다. 쭉 기도 제목 이거 하나 기도했다, 이거 했다. 오늘 5가지 다 했어. 끝. 그러면 이제 기도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 있죠? 그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인가요?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거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이 갈수록 더욱 그러한 기도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야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기도에는 성령이 필요하고 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께서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이거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쌓은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야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 여러분 기도해서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구나.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기도구나. 라는 걸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때 그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그 사람은 진짜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럼 경험이 형제님, 있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좀 다른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이 성령 안에서 있으신가요? 하는 기도는 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계속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기도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기도가 나에게도 최고의 기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그러니까는 왜 기도에 대한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 지식은 있고 아는 게 있는데 그게 야다가 아니라고. 근데 너무 많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짜맞추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우선 뜻을 막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내 마음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하나만 그렇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모습이나 성경 묵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되는데 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잘 돼. 그렇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은 쭉 차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지 기도 파트는 차 있고 말씀 파트는 저기 떨어져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저 바닥이고 이런 데다 기도는 정말 성령 안에서 잘 돼. 이런 일은 없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만 맺어질 수 없는 거랑 같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장 성령으로 충만히 뜨겁게 기도하는 게 내가 정말 계속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파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 남편에 대해서나 내 자녀에 대해서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나 이것에서 계속해서 안타까움을 주세요. 그럴 때 그게 어느 순간에 충만히 차져서 기도할 때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그 기쁜 기도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 것 같아요.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차고 차서 터져 나오는 그런 형태의 기도.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즐겁죠. 그 자리가 정말 기쁘고 기도해요.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죠. 근데 힘듦이 기쁨이 너무 커서요. 힘듦이 없어져요. 그 아까 막 애달고 막 그 신령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마음이 아픈 것 그러니까 때문에. 하고 나면 많이 탈진하는 경우들도 그런 있긴 해요. 거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기도가 오히려 안 될 때가 탈진 상태가 돼요, 저는. 쥐어짜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게 계속 육신의 기도만 될 때 저는 되게 힘든 걸 느끼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항상.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영혼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그래서 많으신 분인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알았던 것을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거를 제가 정말 부인할 수 없게 제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기도. 예. 그리고
또 어떤 영혼에 대한 기도도 내 아들, 딸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보다 더 아파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애들 놓고 기도할 때가 제일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의 아픔을 주셔서 진짜 그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이끄시고 이런 기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도들은 어떨 때는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다른 제가 방에 있지만 16층 방에 있지만 지붕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몸이 계속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바울이 편지 쓰다가 중간에 막 계속 찬양하잖아요. 사실 그게 바울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쓰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막 부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게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질 때 진짜 눈물이 펑펑 나고 막 그 사랑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끝없이. 예.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셔요.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성령께서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한동안 수요일에 기도해봤는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 능력 있는 기도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기도 있잖아요. 그 무슨 뭐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한 해 예.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가 이제 기도 제목 내잖아요. 네네. 근데 또 정말로 그 기도할 때 그 형제나 자매의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우리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할 때마다 되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막 나열하듯이 하는 기도가 너무 정성도 없고 되게 막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정말 한 자매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막 푹푹 쑤시면서 기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한 옛날에 그 기도랑 너무 너무 다른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기도가 그럼 뭐 안 좋은 기도냐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것들로 시작해요 대부분.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차원 진짜 높은 이 기도를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가운데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한 가지 좀 이게 방법이랄 수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 지체의 그 애절한 음성 또 정말 기도하길 바라는 눈빛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기도 자리에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사람의 사정도 잘 몰라요. 내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기도 제목만 막 나열을 했었어요.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 지체에 대한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 마음을 제게 주세요. 제가 그 지체가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심정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서 모르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속속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와서 잠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가슴이 미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다.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네. 근데 항상 그렇게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으면 기도할 때도 되게 막 주의 깊게 막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게 다 선순환이죠.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삶 가운데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예. 이게 그래서 정말 선순환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에서 막혀버리면 진짜 힘들어지죠. 네. 지금 성령에 대해서 엄청 지금이 무슨 성령이 없는 시대냐, 성령의 능력이라고 사방팔방에서 무슨 성령 부흥회 맨날 하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실제 믿는 사람도 없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냥 메마른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부어주시잖아요. 신자에게. 그 성령이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부흥회, 성령 강의회 무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성령 성령 부흥회? 부흥회 막 이런 걸로 통해서도 막 예. 되게 갑자기 막 성령이 확 충만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성경적인 문제. 과거에 기독교 교회 사를 보면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성도 그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계속 진짜 베드로 설교를 듣던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몇 시간 동안 가슴을 치고 막 진짜 그런 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어요. 다. 근데 지금은 인간이 스스로 의도해가지고 예, 성령을 자기가 뭐 불러와갖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날 우리 교회 성령 집회한대. 그럼 그날 가면 나는 성령 충만한 걸 받을 거야. 평상시에 전혀 신앙적인 베이스가 없다가 기도랑 게 연결된 것처럼. 그날 가서 무슨 그런 기적을 말하겠어요. 그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쓴 책에는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로 들어갈 때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많잖아요. 예, 잡다한 산만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계속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서 진짜 짧게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대요. 짧게 기도해도. 그러니까 조지 밀러나 이런 정말 기도의 용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도 흉내를 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던데 막 이러면서 조지 밀러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대.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딱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쌓여진 게 없어요. 그런 기도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짧게 기도하거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순식간에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런 교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가 이 사람에게는 그냥 항상 여기가 열려 있어요. 하늘까지 이렇게 문이 통로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옆에서 전혀 그런 게 없이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모양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리고 막 방언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불고 뛰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정말 우리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입은 기도가 되고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그러면 올해 마지막에 쓸 게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같은 성령께 달려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환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